9월에는 계속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곳곳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축복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깨달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경외함으로 복의 가문이 되었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이집트의 군대가 턱밑까지 추격해 올 때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소리를 칠 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땅이 갈라져 삼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조차 모세를 거역하다가 정수리에서부터 나병이 하얗게 발병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유명한 하셉슈트 여왕의 양아들로 40년간 왕궁에 거하며 이집트의 그 정치, 군사, 모든 학문, 경제에 이르기까지 능통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생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백성을 이끌 지도력 수업 받은 적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기록되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시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같은 민족이니 종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종의 아들이, 종의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벌써 모세와 여호수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죽이겠다고 돌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왔지. 다른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걸핏하면 반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순순히 따라줄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도 막막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지금은 추수의 시기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설사 요단강을 건너간다 해도 그 건너편에는 장대하고 힘이 센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은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 한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며 이들은 집단적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곳이 많습니다. 장래에 있을 일을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직 요단을 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손에 움켜쥐지 않았지만 내가 잡은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자가 이미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늘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함께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옆에서 늘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체험이 있어야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을 때, 손해보지 않은 체험이 있을 때
또 주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7절에도 반복하시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약해질 만한 환경이 그 앞에 있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그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가장 측근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것을 가장 옆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절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서 나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85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우리는 청년 여호수아만을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때 그는 85세가 넘는 백전노장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부흥회도 해야 되고 전도 행사도 해야 되고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이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할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키고 나갈 때 형통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삼중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항상 나라가 평안했고 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우리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내리자마자 즉시 여호수아는 실행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노예살이가 차라리 낫다고 불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고, 그들은 크고 강하니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분노하면서 그 땅이 크고 거민은 강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4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성경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40년 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크고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는 더 잘 되는 나라는 책에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해 보았을 때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생동감을 교인들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첫째,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나는 잘 될 것이다. 둘째,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셋째,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넷째,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섯째,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는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이제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희망을 선포하는 대형 집회를 가졌습니다.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뒤 3장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그저 성주의를 7일 동안 돌므로써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의 지도를 정탐꾼을 보내 그려오게 합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하면서 가나안 땅을 직접 차지했습니다. 말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전국의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끝까지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축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혹시나 우리 속에 있는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두려움의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지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